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모압은 사해 동쪽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세 왕들의 연합군이 모압을 치기 위해 일반적으로 쉽게 선택하는 길은 요단강을 건너서 남하하여 모압의 수도 길하레셋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광야를 가로질러 사해 최남단으로 내려간 후 에돔의 광야길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모압과 에돔의 경계 지역인 세렛 시내쯤에 도착했을 때에 이른 7일간의 긴 여정은 가져온 물을 모두 바닥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세 왕들은 엘리사가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본 엘리사는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차갑게 대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있는데 왜 자기를 찾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세를 낮추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직면한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이스라엘 왕으로 인하여 엘리사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호사밧 왕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전혀 은혜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혹은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검은고를 타는 자를 불러와서 연주를 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머물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사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명령하면서 바람과 비를 보지 못할지라도, 즉 자연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가축과 짐승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무런 물도 흐르지 않는 메마른 세렛 시내에 많은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기에 이 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웅덩이를 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더 큰 일이 또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을 이 연합군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꾸며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성읍들을 쳐서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며 주민들과 가축들이 살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의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모압은 연합군의 소식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최연소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세렛 시내에서 연합군과 마주하고 방어합니다. 그런데 이날 이른 아침에 건너편에서 강을 내려다보던 모압군들의 눈에는 해가 세렛 강물을 비추자 그 물이 마치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연합군들이 파놓은 구덩이들이 피가 고여 있는 것처럼 본 모압군은 세 왕들이 서로 싸우다가 자멸한 것으로 보고 확인도 없이 전리품을 챙기러 무모하게 연합군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나 연합군들은 살아있었기에 도리어 공격을 당하고 도망을 갑니다. 연합군들은 그들을 치며 모압 땅으로 진입합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성읍을 헐고 좋은 밭들은 돌무더기로 만들고 샘들은 다 메꾸고 좋은 나무도 다 베어버립니다. 모압의 남부 수도 길 하레레스에 돌들만 남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물매꾼들, 즉 돌을 던져서 성을 공격하는 투석병들이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모압 왕 메사는 포위망 중에 가장 취약한 에돔 쪽을 통해 성읍을 빠져나가고자 칼창 군인 700명을 데리고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실패를 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자 모압 왕은 자신의 장자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벽 위에서 모압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전쟁의 신인 그모스에게 바친 것입니다. 모압인뿐만 아니라 암몬인들은 몰렉에게 자녀를 번제로 바쳐 경노한 신을 달래거나 탄원하는 일을 했는데 모압 왕은 그모스 신에게 기적을 바랄 뿐만 아니라 연합군들에게 심리적 공포를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경노함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경노함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모압 왕이 자식까지 바치는 일로 인해 연합군은 크게 당황해하며 싸움을 중단하고 철수합니다. 하나님은 연합군에게 분명 승리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모압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승리만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람은 악한 왕입니다. 그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압에 대하여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고 말을 했지 여호사밧 때문에 물을 주거나 혹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이 세렛강에서 물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하게 하시고
모압군을 싸워 크게 이기도록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사는 군사들과 가축들이 먹을 물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두고 작은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여호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거나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자신들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여호람처럼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속히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람은 반쪽 승리만 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 반쪽 은혜로 끝나버릴 것이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인들에게도 왜 하나님이 저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회개를 위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회개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풀어 설명해주며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여호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은혜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은연중에 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람 같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를 알고 실족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며 회개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성도들이 은혜 베푸실 때에 속히 돌아서게 하옵소서. 또 그들에게도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의 중심을 오늘도 바로 세워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